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근심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저도 유튜브에서 짤막짤막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요. 보진 않는데 유튜브라는 이 알고리즘이 저에게 추천을 자꾸 해줘요. 그러다가 가끔 지나가는 걸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렇게 해서 보살님들을 찾아가서, 연예인인데 그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 근심 이런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얘기한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후련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걱정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린 또 근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갈등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는 그 신경의 길이 끊어져 있다면 갈등도 근심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갈등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어려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근심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고 걸어가다 보면 근심 없이 살 수는 없는데 그 근심과 갈등과 고민이 왜, 무엇을 위한 고민인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무언가 때문에 아는 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갈등하고 또한 근심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 시시때때로 그것과 부딪히는 것으로 근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추방시켜야 되는 문제가 그들에게 봉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에게 닥친 그 근심의 문제, 고민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도 기쁜 사실이고 사라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 이 수많은 재산의 상속을 받을 사람은 다메섹 사람, 그의 몸종, 그의 수발드는 사람에게 물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사라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 여종에게로부터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의 대를 잇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생긴 아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웃게 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랑은 다르게 이삭의 출생과 이삭이 젖을 뗀 과정을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마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즐겁다 이럴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권리를 빼앗기게 생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고 또 하갈 여종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가 나올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라도 아들이 없었던 이유로 여러 차례 홀대를 받았을 겁니다. 자격지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기쁨에 심취해 있었는데 사라가 그제서야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젖을 떼기 전까지 1, 2, 3년 그동안 지내면서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삭을 약 올리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이러한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심취한 나머지 어쩌면 사라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에서야 그것을 인지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원래 내 자리인데, 근데 딴 애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네? 그러고서 내가 주인인데 나는 여종처럼 살았네? 라는 것을 인식했을 거라는 거죠. 이 자리는 나와 내 아들의 자리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었던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된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들이 있기 전까지는 내 존재감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다가 아들이 생기면서, 이삭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떤 공격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존재감을 깨우치고 나니까 이게 지금까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보는 계기 말입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경우가 한두 번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면서 그 후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된 적 없으십니까?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후회나 회상으로 분명히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후회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 망상하거나 아니면 회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후회로 말미암아, 그 회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지나간 것들의 후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후회만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그것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존재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게 큰 영역에서든 아니면 사소한 영역에서든 우리는 후회하는 것들을 계속 저지르면서 살지만 그 후회한 것들을 각성하여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것들이 잘못됐으면 되돌려야 하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닥친 것은 사라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 체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약속이라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 주어질 축복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 자신의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진 것, 그리고 그 이름의 뜻 안에 담겨진 열국의 어머니로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스마엘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축제의 자리에서 마치 중2병이라도 걸린 아이처럼 그 이스마엘은 갓 젖을 뗀 이삭을 질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또 하갈까지 내쫓는다는 건 너무나 비윤리적인 것 아닌가. 하지만 이것을 인정으로 보면 너무나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비윤리적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각성하게 된 것은 자신의 존재감이며 이 아들의 존재감이고, 또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단순히 질투심에 못 이겨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한서린 여인의 복수로 생각하면 너무나 치졸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라가 오늘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존재감, 가치, 길, 이것을 각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각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각성. 그래서 이스마엘과는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 계속 있다간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비록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씨에서 낳습니다. 함께한 세월만 치더라도 10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사라는 갑자기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땐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심지어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들으셔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버려야 한다니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들이 간구했던 것에 응답되어졌던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이스마엘, 그것도 또한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후회하거나 실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때는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후회가 되고 나의 실수였구나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정말 의로움에 되게 치솟아 있는 상태라서, 어릴 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의 부탁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어린 나의 행동이었고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그런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맞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하고 또한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머니 안에 많이 모았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인생을 살면서 주워 모았는데, 그것을 진짜가 오면 비워야 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실수와 이런 고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가방이 무겁대요. 들은 게 뭐가 있다고 무거워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요, 무거워요. 실제로. 왜 그런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 거기서 달그닥달그닥 거려요. 하루 이렇게 모아놓은 돌들이 그 안에 가득 있어요. 자기가 예쁘다고 그 돌을 다 주머니 가방에 더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무겁다고 그래요. 들어달라고 그래요.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았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머니라는 것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주워 모아놓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가 오면 그것은 무겁거나 불필요하거나 거기 뭐가 들어있나 손을 넣다가 내 손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되거나 무언가에 찔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감을 자각하고 진짜가 온 것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종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됩니까? 이건 주객의 문제입니다. 내가 존재감을 자각하는가, 나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객이 되는 것들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객이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속된 표현으로 세컨드라고 했습니다. 정이 아니고 부인 거죠. 결국 부 때문에 정에게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 작품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하나 나오는데, 주인공이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우쭐대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게 진짜 거짓말이냐, 네가 진짜 했냐 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자신이 거짓말하거나 허세 떨었던 것이 티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계속 휘둘려 다니게 됩니다. 그 친구가 돈 가지고 와, 먹을 거 가지고 와, 이러면 계속 거기에 휘둘려 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어떠한 것이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근심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부차적인 것, 세컨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주객이 전도된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되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부차적인 것들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종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중심에 있어 또아리를 틀고 그것들이 내가 조절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조절하게 하는 근심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진 않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에는 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가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첫째 되지 않는 것을 우선시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존재 자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자각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합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뒤로 한 채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기도로 대화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각성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인생의 주머니에 담아두었던 헛된 것을 덜어내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근심의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근심이 아닌, 인정에 매인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심의 결과는 각성이고 자각이며 과거의 것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둘째 되는 것을 둘째 되는 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무릇 이 자리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 있는 삶으로 근심이 없는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근심하지 말 것으로 근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서 근심하지 말 것으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한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히 이루실 텐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헛된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안에 헛된 것들을 쌓아놓지 말게 하시고 둘째 되는 것, 셋째 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일들이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귀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근심밖에 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인생을 자각하여 그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멸망케 하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이 시간 주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깨끗이 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 남게 하여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이기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